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지친 심령에게 위로를,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태어나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습니다. 공부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캐리 선교사님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그러던 중 성경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 말씀에 붙잡혀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 땅으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문화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하려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거나 때로는 비웃었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정식 선교 지원을 받지 못해 그는 늘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잦은 병에 시달렸고 선교사님의 가족은 늘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됐고 캐리 선교사님을 항상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위해 8년 동안 애써온 번역해 오던 성경 원고와 그에 대한 연구 자료가 화재로 인해 단숨에 불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검은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8년 동안 해온 흘린 눈물과 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일어나 펜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을 가능해 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인도 여러 지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결국 4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간절히 품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삶이 무겁고 아프고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곤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곤이 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때로는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입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고 피곤과 무능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삶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4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아멘. 본문은 먼저 피곤한 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상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은 상태, 삶의 목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써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 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것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을 책망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약하니? 왜 이렇게 너는 무능하니?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피곤한 자리에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을 숨기려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진심 그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무능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무능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무능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인간의 무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느낀 순간, 나의 약함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 주겠다.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잠깐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피곤이 쌓이고 무능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피곤한 자를 새롭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놀라운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능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아멘. 우리는 누구나 젊고 힘이 넘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젊음도 힘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한계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소년은 젊음과 활력 그리고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넘쳐 피곤을 모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년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 지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취업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갈등 속에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젊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의 힘과 젊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피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젊음과 활력조차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이나 나이에 기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건강과 경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장정이라도 결국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강한 군대 앞에서는 무력해져 버렸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룩한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장정의 힘과 용기마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강한 척 하지만 결국 인간의 힘은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재정이 무너지기도 하며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인간의 한계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년과 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젊음도, 힘도, 건강도, 능력도, 물질도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후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강력한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의 한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아멘. 본문 31절은 30절에서 말한 절망적인 소원의 새로운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코 마르지 않는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앙망입니다. 히브리 언어 카바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줄을 꼬아 묶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내 삶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어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바라볼 대상은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 위해서 새라는 단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힘이 회복되어서 힘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낡고 지친 힘이 완전히 교체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힘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작은 새들은 폭풍을 두려워하며 땅으로 내려오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폭풍을 만나면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물질, 관계, 자녀, 사업.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러한 폭풍 속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더 높게 오르듯 그 어려움은, 그 힘듦은, 그 약함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과 젊음과 능력은 결국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쓰러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와 실패 속에서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독수리처럼 치솟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달려가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늘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타고 오르는 힘, 위기의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는 힘, 평범한 일상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바로 이러한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것만 같아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힘을 선포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게 할 것이며,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들교회가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힘으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